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장 구원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려서 그걸 보니까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 이런 말씀을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불행과 질병과 사망 그런 것을 당할 사람으로 가득할 것이며 또 범죄자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온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아들과 조화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가증한 하나님과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키는 이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하고 그 신비스러운 의논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말씀 보면은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그러셨죠. 그 은밀한 의논을 하시러 3번이나 아버지께 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회의는 오래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 3번의 의논이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살아남는 이들이나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과 의논하시러 3번이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침착하고 또 고민과 의혹의 빛이 없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상하고 자비로움으로 빛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왕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드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피할 길이 마련됐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용서받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마침내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친히 죽음의 선고를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피의 공로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공로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입니다. 죄인과 죽음 그 사이에 십자가가 서시는 것입니다. 사령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공개했을 때 천사들은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범죄한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실 것입니다. 친히 죄악을 지시고 또 경멸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 안 될 것이라고 그랬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떠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기
되시어서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실제로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고 나면 사람의 손에 잡혀서 사단과 그 부하들이 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포악과 고통을 당하실 것이고, 또 죄인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차마 보지 못해서 얼굴을 가리울 정도의 무서운 고민의 시간을 당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죄의 짐을 지실 것이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실 것을 자세하게 천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천사의 생명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사람을 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다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자기가 예수님 대신 죽겠다고 많이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없는 없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께 가답할 수 있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어야 하였고, 예수님이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면 천사의 힘만 못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받으실 치욕과 큰 고통에 천사들이 증인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구원하고 싶어도 이 천사들이 간섭하거나 그 일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할 일이 많이 있었죠. 구원의 계획은 수립되었고 아버지께서는 그 계획을 수락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일을 천사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슬픔으로 천사들을 위로하시고 또 기운을 돋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속량하시고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온 천하 열국의 위세를 주실 것이고 또 그분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실 것을 천사들에게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과 죄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다시는 새 땅을 어지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수락하신 구원의 계획을 달게 받아들이고 타락한 인류가 당신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다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또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통, 고민, 치욕적인 죽음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자기 부정과 희생에 대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는 아버지께서 그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무런 투쟁 없이 내어주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죄인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는데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도 큰 투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멸망할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영광과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범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천사의 생명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중보 외에는 그 빚을 갚을 사람이 없었고 잃어버린 인류를 속절없는 슬픔과 불행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고 멸망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율법을 고치거나 변경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인간을 타락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높은 지위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다면 자기가 그를 이기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사단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화입 부인께서 사단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이기 때문에 위험 있는 풍채, 또 천사의 타락이기에 고상한 용모, 그렇지만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과 불행과 원한, 증오, 시기, 기만, 그리고 온갖 악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악한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선한 성질이 없어지고 모든 악한 특성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눈은 아주 교활하고 음흉하고 통찰력이 많아 보였다고 그렇게 말했네요. 미소를 지을 때 보니까 악의와 사단적 교활함이 만면에 가득하였고 자기 흉계에 빠진 포로를 확실히 포착하기 바로 전에 짓는 미소, 그런 아주 무서운 미소가 얼굴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율법,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 끊어졌고 비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단코 그 효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요구사항의 작은 부분도 삭제해 버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담과 하와의 절망적인 사건을 보시고 사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원하여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사람이 사단의 무서운 지배하에 있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한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믿음과 사탄의 괴계를 대항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믿음으로 사단의 괴계를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가 허락된 것이죠. 사람은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죄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범죄가 예수님의 귀한 생명까지 바치는 희생을 치르게 한 것을 아담이 알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죽게나 저들의 범죄한 형벌을 저희와 저 후손들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아담은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아담의 고뇌는 정말 컸습니다. 자기의 범죄한 그것 때문에 너무도 중하고 두려운 결과가 수반되는 것을 아담이 보고 정말 그렇게 되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던 하늘의 사령관이신 또 천사들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그 높으신 지위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오셔야 하는 사실을 알고 엄청 걱정해서 고뇌에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당신의 율법의 한 계명을 폐하거나 변경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죠. 아담의 범죄가 사망과 비참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 영생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장래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 또 노아 홍수, 노아 홍수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초림까지의 모든 사건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로 인성을 취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의 굴욕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이르러 온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히 적었습니다. 이 희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정말 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희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들은 정금보다도 오빌의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 받으심이 될 것입니다. 아담은 죄악과 범죄와 부패가 증가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경향에 굴복할 것이고 사람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인류와 육축과 지면에 더욱 무섭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불의와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에서도 또 인류의 고통과 비애와 온갖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그런 도덕적 부패 가운데서 그것에 물들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불법인 죄의 결과로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퇴화가 증가되었고 비참함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또 유격적 마음의 방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갈바리에 오며 또 속죄에 장엄하고 숭고한 사실들,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인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큰 결심들을 예수님 안에 숨기라고 말씀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면 그분은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길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직 사람들에게 설명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의 경륜이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첫 부모에게 선언된 이 선고는 그들에게는 약속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닌 약속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단 사이에 있을 전쟁을 예언하셨는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 완전히 멸망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수고하고 슬픔에 차고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죽음의 선포가 아닌 그 선고를 듣기 전에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고, 승리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담이 듣게 되었고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길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당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하고 불변하심을 확립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목적,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한 것, 또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길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당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발표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하고 불변하심을 온 우주에 알리는 것, 그것이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희생제물, 그 제사의 제정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서 아담이 속죄제물을 드리게 되잖아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그의 손으로 취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괴로움에서 그 양이 비둥거리면서 피를 쏟는 희생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제물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인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아담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 뉘우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구세주를 믿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속죄할 수 없는 그의 범죄에 대한 깊고 완전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담은 떨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희생제물 가운데서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고 절대적인 절망과 파멸을 없이 해주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연상케 해주었습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이나 구원이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전투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서 몸소 인성을 취하기로 동의하심은 죄 없는 다른 세계의 지적 존재들이라도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갈 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는지, 그 구원의 비밀, 그것을 영원토록 연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 거민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우주는 말구유에서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며 가로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지요. 사단이 선동자임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온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셨고 승리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보이셨는지 의문이 풀어지고 사단은 거짓말쟁이며 살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단의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율법은 불변하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하나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유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강력한 논증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